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쉼과 회복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 중에 또 바리새파 중에 부분적인 몇 사람이 올라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데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기를,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정상적인 회의를 한번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회의 의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안에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그 사건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내가 그에게 전한 것이 있는데 같은 복음을 전했고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믿음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유대인인데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 사도로서 받았던 오순절의 그 성령을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일에는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한번 살짝 지난 시간에 봤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잘 보면 차별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할례나 모세의 율법은 더할 이유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그날 나왔던 주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할례나 율법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예루살렘 회의 주제의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조금 있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표적과 기사는 우리 앞에서 이제 사건들을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제일 먼저 간 것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총독인,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해서 바울이 그를 시각장애인 만드는 표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루스드라는 기억하시죠? 루스드라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딱 주목해. 그 사람도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때의 바울은 베드로하고 좀 다르게 잡아 일으키는 것도 없이 그냥 다 강하게 선포해 버리죠. 그래서 날 때부터 선천적 이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루스드라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거기 지금 구브로 섬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구원받은 다수가 이방인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침묵이 있었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베드로 말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다른 의견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의견이 안 나왔다면? 만약에 베드로의 단일 의견만 나왔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저거는 좀 예외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딱 한 사람만 의견을 딱 제시했다. 근데 저 사람 의견이 내 경험인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할례나 율법 없이 복음만 딱 듣고 그랬는데 그 의견을 베드로 혼자만 딱 내놨다면 저 사람이 맞긴 맞는데 다른 거는 없습니까? 이래 되면 이 결론을 내리기가 안 쉽겠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뿐이면 이 결론을 좀 쉽게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딱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그죠? 벌써 이제 베드로는 딱 하나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지금 여러 지역의 표적과 기사를 말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 이방인들이 오직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할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회사나 교회가 어떤 난관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은, 더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많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난감해져. 그죠? 예외적인 하나만 의견, 한 사람 의견만 나왔으면 이거는 난감하거든. 저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래 나오겠죠? 딱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구브로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전했고 그 복음만 전했을 때 그들은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놀랍게도 소통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첫 창조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으로서도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왜 세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 하라고요? 소통하라고.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놀랍게도 전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침묵을 지키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성령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실 때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한 사람만 말하거나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수록 우리나라 속담은 전 세계에 그런 격언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얼마가 된다고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반이 되고. 그거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소통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일수록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통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훨씬 다양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죠. 훨씬 놀라운 방법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서로 의견을 나누라고, 서로 소통하라고, 서로 교통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축복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공동체의 필수라는 말입니다. 필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난관을,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때로 보면 참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고 훨씬 더 내가 만난 문제나 어려움이나 난관을 하나님이 수월하게 해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겼을 때에 내 생각은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리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방인 경험을 딱 했으면 그게 나도 했는데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구브로에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루스드라에서도 너무나 많고 다양한 경험
그러면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것이 가족은 가족끼리라도 소통을 잘하고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소통을 잘하고 회사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 모든 직원들과 사원들과 함께 소통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해결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 만약에 베드로 말 의견 제시 이후에 침묵이 되었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는 좋은 결론, 성경의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바울과 바나바 그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가 우리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소통을 할 때에 더 좋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 회의를 하는 것, 소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장로의 대표입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죠. 시므온 그러면 헬라식 발음이고 시므온 그러면 히브리식 발음이 되어집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까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의 대답이 아주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또 교회 안의 모든 모임들이 어떻게 회의를 마무리하느냐 하는 아주 이상적인 아주 모범적인 회의의 결론 유도 방식을 제시를 해요. 아주 놀랍게. 자,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었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요 의견이 유대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닙니다. 할례도 모세의 율법도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두 의견이 나왔죠. 그죠? 이 다른 두 의견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바나바도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의견을 다 들은 이 야고보가 요 의견도 있고 요 의견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의견을 종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의견을 제시했던 이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의 의견을 환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가 말을 먼저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구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것도 할례나 율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의견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왔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 야고보 장로님은 어떻게 결론을 유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17절, 18절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그러면 구약에는 다윗의 나라를 말하지만 이게 지금 신약 시대와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백성을 말하죠. 다윗의 성전이란 다윗 장막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 다윗의 성전을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찾지 모세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찾지 모세를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리만 필요하지 율법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여기에 모세가 더해져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해지고 할례가 더해지고 율법이 더해져서 완성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 되겠죠. 복음은 부족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주님을 찾으면, 주님만을 믿으면, 복음만을 붙들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에 모세가 더해지는 것은 없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부터 이미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옛날부터 아모스 말을 야고보가 인용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야고보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벌써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 이 회의를 결론을 내리는데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그렇죠?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합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견이 딱 제시가 되었는데 이 의견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가 먼저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베드로의 의견이 맞는지 바울의 의견이 맞는지 바나바의 의견이 맞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견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어떤 모임에서 의견을 딱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회의 결론 내리는 모델이란 말입니다. 이 의견 그렇네요. 저 의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짜까요? 일할까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복음만으로 확실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두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쫙 야고보가 훑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면 어느 의견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니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론은 성경적인 결론이면서도 명확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문제를 잘
참 정확하고 아름답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새벽이든 주일 오전이든 주일 오후든 수요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가 근거, 그게 기준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일을, 오늘 내 직장의 일을, 오늘 우리 교회의 일을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결론을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모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할례도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뭐가 결론을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내 경험, 바로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교회 역사가, 그 교회 전통이 내 경험이, 내 의견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뭘 내세운다고요? 자신들의 관습을 내세운다니까요. 우리는 그래 안 했는데요. 자기들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래 했는데요. 우리는 그래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맞는가를 확인하고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에 말씀만 가지고 딱 기준 삼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마귀에게 큰 시험과 환난을 3번 만나죠. 예수님이 뭐로 이겨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해가지고 이겨내요. 예수님도 자신이 만난 시험과 환난을 딱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이겨내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난 문제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물질 앞에, 그 밑에, 그 뿌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내 의견을, 내 경험을, 내 감을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그죠?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자기 의견대로 하다가 말씀을 벗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만난 모든 난관들, 난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만난 문제와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놀라운 지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고보는 말씀만 딱 인정하면서 그 말씀의 경험을 누린 성도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경험이 있다고 경험만 중시하고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경험들을
검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두 개를 한쪽만 붙들고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올바른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이 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딱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경험을 쭉 들었다고 경험이 굉장하네요. 저 사람 경험은 기적이 일어난 경험인데 저 사람 경험은 표적이 있는 경험인데 이거 저거면 됐지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뿌리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말씀과 비교해서 맞는가 옳은가 이거를 잘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요렇게 움직여져 나가는 그 회사가 정상적이고 바른 회사라는 것이에요. 요렇게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이에요. 살아보니까 가정에도 참 일들이 많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선은 의견을 듣습니다. 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참 생겼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또 우리 자녀는 부모님은 다 이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기회를 줘서 우리 각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만난 이 문제에 주님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난 뒤에 모여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은. 그냥 성급하게 엄마야 이거 큰일 났네 웃잖아. 그렇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당기면서 이거 어쩌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확인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딱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의견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니까 어느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의견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다 품어내는 것이죠. 말씀은 근본으로서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잘 품어내고 그 말씀만 붙든다고 가지고 사람 의견을 무시하지도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견을 들어주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견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경험이 있다 가지고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까딱 잘못하면 경험 많은 사람 의견 들으면 무턱대는 그 사람만 딱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참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람 경험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하는 뜻의 옳은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야고보의 의견이지만 성경에 근거한 의견입니다. 그 성경에 근거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명확하게 말씀대로 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장로의 의견이지만 이거는 결국은 결론은 뭐로 납니까? 성령의 결론으로 같이 나섰죠. 그죠? 내 의견에는 첫 번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첫 번째는 우선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19절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걸 말하죠. 구원받는 것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멍에죠, 멍에.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멍에잖아요, 멍에. 그게 할례고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이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딱 되는 것이지 여기에 할례, 율법 절대로 더하면 이거는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딱 긋습니다. 교회도 명확하게 딱 진리에 관한 하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은 우리 형편에 이래가 다 되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면 그 말씀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곧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거는 다른 멍에 할례나 율법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별의 이야기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 지금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제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것. 요거는 왜 지금 써놨냐면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이러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나 이런 것도 나누는 걸 말하겠죠. 그죠? 이방인들은 거리낌이 없죠. 별 거리낌이 없어요.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그게 특별히 이제 요새는 제약을 잘 안 받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 요때 음행은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부 다처제 또는 근친상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예를 들면 이제 무슬림,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가 허락되고 있죠. 근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허락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일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민수기 다 공부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계신 거처를 가장 부정하고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죠.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가 전부 이 시체와 연관되어 있죠.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율법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부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유대인도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때에 만약에 우상에 더러운 음식이 나온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나 일부 다처제가 있는 가족들이 참여한다.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과 연관된 음식이 교제하는데 올라온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21절에 뭐랍니까? 이는 예로부터 이제 여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이해해주고 허락해주라는 뉘앙스예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도시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이 모세라는 말은 토라, 율법,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식일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안식일마다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듣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풉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새신자, 초신자가 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식사함 하죠. 그러면서 술자리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는 아직 그런 걸 이제 막 교회 나왔기 때문에 별 부담을 안 느끼. 내가 통역이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님, 맥주 한잔 이러더라고.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왜 술을 그러냐 했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하던데요. 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사람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옅은 사람이나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은 그런데 별 부담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수를 언제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나는 아직 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어찌 내가 교회를 갑니까? 그거는 나중에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용인하지만, 용인을 해주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이방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가, 이제 막 예수 믿은 새 신자가 기존 예수를 성실히 잘 믿고 있는 교회 직분자다라고 식사할 때에 무슨 술집에 무슨 요정이 이런 데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뭐 하라고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외에 구원의 길 없다는 다시 확인을 하고 절대로 할례나 모세율법을 더하면 안 됩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아마 이런 부분에 별 거리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아주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는 이제는 자중을 하고 정리를 내릴 사항인데, 이것이 여러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유대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면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들고 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세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 놀라운 결론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양쪽에게 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잘 아는 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분이 있겠죠. 이런 일은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법 몇 년 해도 이거를 어떻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아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책망할 필요가 없고 야단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배려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을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를 때에는 목사에게 물어보고, 먼저 한 사람이 물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해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확인해보고, 혹시 좀 보충할 건 없습니까? 더 해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야고보의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에 바로 서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선은 소통을 충분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난관을 만났을 때 절대로 쉬쉬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함께 소통을 충분히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의견을 공동체가 함께 충분히 나누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양쪽의 의견이 다 다를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기준과 명확한 판단,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되 그 위에서 경험들을 잘 해석해 주란 말입니다. 경험을 무시하면, 말씀이 이렇다고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대단하다고,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해도 말씀이 어떻는지 먼저 말씀이 근거 안 되면 뭐가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내 경험이,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말씀을 앞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데는 절대로 할례나 모세의 율법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서로를 잘 배려하십시오.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네 가지를 딱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왔으니까 그거를 배려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잘함으로써 진리의 바로 선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리도 바로 세우면서 서로를 배려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멋지고 놀라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